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자못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언설과 장구를 얻어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희유분이죠. 바로 믿기가 희유하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인과가 함께 깊는데 깊어서 불인과 불과가 다 깊다 말이죠. 금강 반야의 도리도 부처를 이루는 인도 깊고 그 법도 또한 부처를 이루는 바라미르 법도 역시 불과도 깊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의심을 수보리가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말세 중생이라도 신심이 청정한 사람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6조 83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수보리가 묻되 이 법이 매우 깊어서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움이라. 말세 범부가 지혜가 미열하니 어떻게 믿어 들어가겠습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아래 경문에 나온다 말이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사되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말이죠. 그러니까 생실신부이까 하는 실신을 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열애 멸후 후 500세, 열애가 인멸하신 후 500세에 계를 갖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말이죠. 이 장구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서 이것으로서 진실을 삼을 것이다 말이에요. 이 장구라는 것은 금강경이 법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설장구라고 저우에 말했었죠. 여시 원설장구, 여시 원설장구에 대해서 능히 신심을 내어서 이 금강경 법을 제대로 믿는, 진실로 믿는 그런 중생이 후 500세도 있을 것이다. 후 500세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죠. 대집경에서 500세를 초 500세 또는 2 500세, 3 500세, 4, 5 이렇게 해서 후 500세를 말한 거죠. 정법이 일천년, 그 다음에 장법이 또 일천년, 말법이 1만년. 그래가지고 900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말한 거죠. 처음에 제1 500년, 첫째 500년 동안은 해탈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또 제2 500년, 이때는 선정이 견고하고 제3 500년은 다문이 견고하고 이렇게 해서 여가 이제 500세라고 시대적 차이죠. 시대적 차이. 여가 정법 시대, 여가 이제 장법 시대. 여기는 이제 말법으로 들어가요. 말세라고 하는 것이 말법은 말세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말세라는 말 쓰지요. 제일 첫째 500년은 정법 시대에서
첫째, 불멸 부처님 당시 때 붙어서 불멸 후 500년까지는 그래도 해탈이 견고하다. 부처님에 가까운 시대는 그마치 사람의 근기가 수승해서 해탈이 견고하다. 해탈이라는 말은 사과 성인이 많이 배출된단 말이에요. 사과 성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삼명육통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제2 500년은 선정이 견고라. 해탈보다는 선정이 좀 못하죠. 정신 통일을 하는 것이 선정이죠. 정신 통일해가지고 도통하는 것이 해탈이고, 해탈이 최고고, 선정은 해탈만 좀 못하거든. 아직은 정신 통일, 수정, 정력만 수승할 때죠. 제2 500년은. 제3 500년은 다문은 또 아까 해탈 선정보다 더 못하죠. 상법시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1500년 동안, 1000년 이후 500년 동안은 다문이겠더라. 이 시대는 불교 발달이 되었죠. 교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이 제3 500년에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논을 많이 써서 불교를 해석한 다문 시대요. 그 다음에 제4 500년은 탑사견고. 부처님은 탑을 많이 조성하고 절을 많이 짓고 모두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미얀마 금탑 같은 거 모두 다 또 스리랑카 같은데 태국 같은데 모두 절들 많이 눈부시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것. 인도에서도 역시 그랬는데 나중에 힌두교가 박해를 가해가지고 탑사를 많이 때려부수고 없애버렸죠. 제5 500년은 투쟁이 견고라. 투쟁은 안 좋지요. 종파 싸움하는 거죠. 그건 대집경에서 말한 건데 후오백세라고 하는 것이 내나 투쟁 견고 말법에 들어와서 말법 시대를 가리킵니다. 말법 시대라도 그 시대에도 계를 가지고 복을 닦는 자는 이 금강경 법문에 대해서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마땅히 알라 이러한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또는 3불, 4불, 5불에서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저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장구를 듣고서 내지 일념이라도 정신을 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종제 선근 일세 하야보다는 일세토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종제 선근 일세 문시 장구 하고든지 문시 장구에 하든지 내지 일념생 정신자 수보리야 열애 실지 실견 하나니 열애가 모두 알고 모두 보나니 치계 중생이 등여시 무량 복덕이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그래서 열애를 정변지라고 하지요. 바르게 알고 투루 알고 일체 지자 일체 각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시 일체 지자 아시 일체 각자. 그래서 실지 실견이란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부처님이 당신 자신을 피하를 하시는 거죠. 실지 실견이라고. 이런 말씀이 아함경에 가끔 나옵니다. 잠깐만요, 부처님.
나는 일체 지자, 일체 것을 다 아는. 그는 살봐야 일체 종지 또는 아시 일체 각자라. 나는 일체를 다 깨달은 사람이다. 실지실견이라. 불안으로 관찰해서 모를 게 없단 말이죠. 법화경에 보면은 불안으로 관찰해서 미래제가 다하는 또는 지극히 먼 옛날 옛적을 다 관찰해서 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지전능이지.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시제 중생은 이 모든 중생들은 그러니까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그러한 중생들은 어떤 중생이냐 하면은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또 법상도 없으며 또한 비법상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상을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이 일체상, 직명재불이란 말이 나오죠. 일체상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금강에서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아주 주로 말을 하죠. 이 일체상을 떠난 것을 직명재불이라, 곧 재불이라고 이거만. 저 밑에 수고리가 아마 말했던가 그 말이 나오죠. 이 일체상 직명재불이다. 야보스님은 법상, 비법상이라고 한 것을 주먹을 이렇게 쥐면은 손바닥도 이렇게 쥐면은 주먹이 되고 주먹도 피면은 손바닥이라고. 법상, 비법상이 따로 있느냐 그 말이지. 비법상이 바로 법상이고 법상이 바로 비법상이다. 둘인 것 같지만은 손 하나에서 손을 쥐면은 주먹이고 손을 피면은 손바닥이듯이 그렇다라고 이제 야보스님은 멋지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90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입니다. 6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열애가 인멸하신 후에 반야바라미르 마음을 바라며 반야바라미르 행을 행하여 수습하고 해오하여 알아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얻는 자는 여러 부처님이 알지 못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상승법을 듣고 금강경이 상승법이죠. 최상승법이라 하기도 하고 상승법이라 하죠. 상승이란 말은 대승입니다. 상승이 바로 대승으로 알면 돼야죠. 하승은 바로 성문승이고 인천승은 거기에 해당도 안 돼요. 인천승은 성문이고 중승은 연각이고 성문 연각 그렇죠. 상승은 보살이요. 상승이 대승이고. 그렇다면 상승이 보살이면 부처는 뭐냐? 부처는 최상승이라고. 최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상상승. 이분은 막 부처. 상승법을 듣고 대승법을 듣고 그 말이죠. 일심으로 수지하면 고온 등이 반야바라밀 무상 무착의 행을 행하여 아인 중생 수자 사상이 없는 것을 요달할 것이니 무바라고 하는 것은 아상이 없단 말은 수상행식이 없음이요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는 것을 요달함이요 그렇게 아는 것은 인상이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의 인체를 구성한 것이 지수화풍 4대 육체니까 이 지수화풍 4대로 된 육체가 험한 거란 말이죠. 진실하지 아니해서 나중에 마침내 죽고 난 다음에 마침내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도 지수화풍이요 내나.
죽고 난 다음만 지수화풍이 아니라 그저 무상계에 보면 난기는 귀화하고 동전은 귀풍하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채타 노열 이것은 전부 다 침이나 소변이나 대변이나 그건 물로 돌아가고 또 이 피육 근골은 땅으로 돌아가고 동전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무중생자는 중생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멸심이 없음이요. 무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이 본래 없거니 어찌 수자가 있으리요. 사상이 이미 없을진단 곧 법안이 명철하여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아니하여 이변을 멀리 떠나고 이변은 유무라요 있다 없다 하는 유무에 집착을 하지 않고 자심열애를 자기 마음의 열애를 자오자각하여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달아서 각이나 오나 비슷한 건데 이렇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오자보다는 각자를 또 대단하게 여기기도 하지요. 대각이니 정각이니 무슨 무상각이니 할 경우 진로 망념을 영원히 떠나서 저절로 복을 얻는 것이 그지없으리야. 법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떠나고 상이 끊어져서 문자에 구애하지 아니하니요. 거기 전등록에 보면은 그분의 개송에 그 말이 나오죠. 영광이 동요하여 형탈근지 칭찬한다로 방문해. 칭찬한다 법문이 간단해도 법문이 굉장히 명쾌하게 잘 됐죠. 영광이 동요하여 형탈근지니라. 영광이 홀로 빛나서 여기서 영광이나 진성이랑 같은 말이죠. 영광이 본래의 마음자리 신령스러운 강명이 홀로 빛나가지고 형탈의 근지니라. 근지는 멀리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다. 보통 사람들은 육진에 늘 혼합이 되어가지고 육진에 집착이 되고 육진하고 뭐가 어울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광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육근 육진을 멀리 벗어났다.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아주 최상승 법문이죠. 그 자체 이 채자도 내나 영광이죠. 영광이나 채나 진성이나 같은 말이죠. 진상이 드러났다. 항상 불생물멸 그대로가 말이죠. 그래서 불구 문자의 부해가 없다. 우리 문자 직지인신 현성성불처럼 진성은 오연이 본래가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었다. 원덕은 실성이다. 달리 망연하면 직 여여부리라. 다만 화망은 인연만 떠나면 곧 여여부리라.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자기 권사스님이 법문해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법문하신 거죠. 대단히 아주 간단하면서 최상승 법문을 잘 밝혔죠. 그와 같이 여기도 법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명절상, 무명무상 절일체죠. 그래서 문자에 구애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문자에 보통 집착을 많이 하지요. 집치 괴명을 하니까. 영무 비법상이라고 또한 비법상도 없다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법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함이니 반야바라밀법이 없다 하면 그건 반야를 비방하는 말이죠. 만약에 반야바라밀법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법을 비방한 것이다.